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믿음은 곧 그 행위가 따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행함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믿음과 이 행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은 곧 하나님과 나도 분리된 것이 아니고 또한 세상의 삶 따로 교회의 삶 따로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게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르고 구분될 수는 있을지라도 동떨어진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관점을 계속해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것은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교훈하지요. 야고보는 믿음을 나타내는 삶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 혹여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었더니 복받아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자자손손이 다 잘 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랬고 나서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고 섬길 때 믿음이 좋다 혹은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믿음이 좋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어떤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믿음의 온전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입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접근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곧 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 혀를 다스리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생각해 볼 때는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선생들은 그들의 말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교회에 큰 영향력들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말로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말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또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할 때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많은 말들을 하는 자리에 나오는 자리로 나오지 말라라고 명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높은 위치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일수록 말 한마디에 그 공동체 전체의 영향력을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상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는 이러한 교사의 자리에 있는 자들, 선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저도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자라면서 많은 지도자분들에게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들에게 믿음을 공유하고 배우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나누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배우고 자라면서 좋은 영향력도 많이 받았지만 하지만 말을 듣다가 불편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냐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마치 객관화시켜서 진리인 양 이야기할 때라는 겁니다. 특별히 정치 이야기나 혹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바탕된 이야기들을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주입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할 때 아무리 좋은 스승이라도 저와 생각이 다르고 또 그분의가 이견이 생길 때는 논쟁이 생기고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 과연 덕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 그것을 틀렸다라고 꾸짖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는 도리어 듣는 사람들은 전혀 동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지금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저도 특별히 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수를 많이 하나 안 하나 살펴보면 말 때문에 일어난 실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지도자에 있는 자들이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을 먼저 예를 들면서 이 말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들이 말 실수를 많이 해서 이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라는 것으로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말을 많이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을 예를 들면서 이만큼 말의 위험성이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예를 들면서 혀를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2절에 가서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라면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확대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1절에서는 교사들이라는 단수를 했다면 2절에 가서는 우리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듣는 청중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시험을 당하여 인내하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온전한 사람은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함으로 지켜내듯이 이 말도 마찬가지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무리가 다 이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이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도자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믿음의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방편이 바로 말조심하라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은 이 말을 다스리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라는 표현은 조금 더 나은 번역으로 채택한다면 실족하다라는 표현이 더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실족하게 됩니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 때문에 빚어지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나뉘게 되고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 내 편을 만들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 말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찢어놓는 상태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여러 군데에서 말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제가 오늘 시편 120편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거기에서도 말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잠언에서도 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 혀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가까이 가족끼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말실수들을 하게 됩니까?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에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되고,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입에서 서로 비방하고 나누고 싸우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야고보는 지금 이 혀를 통제하는 자들,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 말만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2절 말미에 보시면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 이 말을 잘 다스리는 자는 전인격적으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 그리고 우리의 나타나는 표현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잘 말해주고 있죠. 사실 계속해서 제가 야고보서를 나가겠지만 3절 이후로부터는 이 혀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표현들이 우리의 믿음을 잘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가까이 있는 청년들이나 또 제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평소에 기분이 좋거나 즐거울 때 입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잘 살펴보면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평소에 하는 말들을 한 번 더 되짚어 보면 우리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떻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우리 하루에 하는 우리 말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말로 과연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는지, 우리의 말로 얼마나 많은 불평들을 하는지, 감사의 표현들이 많은지 아니면 불평의 표현들이 많은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저도 하루에 말하는 것들을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표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아프다라는 걸 느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의 모습인데 그 모습 속에는 끝까지 불평하고 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독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음이 부패할 때요, 입술의 말 또한 부패한 말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말도 깨끗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냥 이야기같이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말 한마디가 견고하게 이 공동체들을 세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과연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말들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원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런 말할 자격은 없는 자죠. 여러분이나 저나 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혀를 다스리는 자가 온전한 믿음에 있는 자다. 이러한 자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자다. 곧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 말들을 통제하고 절제하며 사랑의 언어들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어들로 사용하게 될 때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백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고민해 보면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것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말들로 표현할 때 더욱더 이 힘든 시기를 아름답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의 은혜 속에는요, 우리의 입술의 말들까지도 바꾸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들도 구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고백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입술로 불평과 불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삶에서 좋은 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받은 은혜, 이미 주어진 은혜로 우리가요, 좋은 말들로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다시금 믿음을 정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그 믿음의 샘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로, 오늘 찬양팀이 함께 와서 찬양했던 그 고백들처럼 삶의 고백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말들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그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 고백들로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영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말들로서 주의 교회와 또한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